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요, 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 살기 좋다고 유명한 섬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7개월째 속수무책으로 불에 타고 있는데요. 그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발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막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있어요. 그냥 뾰족한 대책 없이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그 두려움의 수위가 자꾸 더 높아져 갑니다. 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중국 사람은 입국 금지를 명하면서도 미국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300명, 400명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800명이 사망자가 넘어갔다고 그러네요. 또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10,000명이 죽어가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사람의 10배 정도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을 우리는 two greatest country,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두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세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그저 평범한 상황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독교 역사라는 돋보기로, 또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인 확대경으로 이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요,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왔어요. 근데 오랜 동안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리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팁으로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조금씩 조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세계의 기후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원래 이 지구의 온도에서 1.5도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되돌릴 수 없는 그 재앙 속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발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초의 공장이 생기면서 농사를 짓던 세계가 공장이 돌아가는 세계로 바뀌면서요,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0.35도가 더 올라가서 지금은 지구의 원래 온도에서 1.35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 보면은 0.65도만 이제 올라가면은 지구는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재앙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볼까요? 각국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5도씨 상승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았고 그 위기는 벌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은 전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약 3,300년의 1도씩 오른 에오스의 온도 변화도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파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도가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한계 온도 1.5도씨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직 지구의 한계 온도까지 0.5도씨 남았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인류가 겪기 힘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구라고 하는 둥그런 원을 이렇게 활짝 핀 세계 지도를 잠깐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일본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걸 우리 적도라고 말합니다.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북반구로 30도, 40도, 그 아래 남반구로 3, 40도 이 위치를 우리는 중위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구 인구의 75%가 이 중위도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쪽에 이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이 북극과 남극의 온도는 1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아직 못 느낀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최근에 방송에 계속 나오는 불에 타고 있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입니다. 호주는 지금 위성에서 내려다보면요, 이렇게 중심 도시만 빼놓고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7개월째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불의 위세가 더 강해지면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보도를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6개월, 7개월째 속수무책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호주는 불길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공기 오염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 연기로 뒤덮인 시드니, 공기질의 위험 순위보다 10배가 나빠졌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드니의 공기질 지수가 위험 수위인 200을 10배나 이상 초과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보다도 더 나쁜 호주의 도시 공기를 계속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수천 명이 실제로는 수만 명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국립공원이며 모든 산림이 지금 화재에 노출돼 있고 소방관들이 그 뜨거운 불의 세력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번 화재가 40도가 넘는 온도라서 쉽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죠. 문제는 이 산불이 잡힐 것이라고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상학자들도 현 상태라면 호주의 강렬한 바람이 계속 불 것이고 높은 화재가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 지난 며칠 동안의 방송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호주의 유명한 럭비 선수 이스라엘 팔로우에 대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성 있는 럭비 선수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연봉만 해도 엄청나고 그런 호주가 자랑하는 럭비 선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지옥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올려서 이 사람의 SNS는 수십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지금 이스라엘 폴라오는 호주에서 성행되고 있는 동성애, 나라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 동성애와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동성애자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 동성애가 가장 번성하고 국가적으로 인정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호주입니다. 성직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말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다가 이제 럭비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나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을 그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산불과 가뭄이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왔느냐,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느냐. 동성 결혼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심판의 원인이다. 호주를 뒤덮고 있는 산불 사태는 낙태와 동성애 합법화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스라엘 폴라오의 발언에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성직자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왜? 그들 가운데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호주가 왜 이런 재앙을 맞이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해서 끔찍한 재앙을 불러와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염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세계 각처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들이 형성되던 중에 사람들의 핍박을 심해지면서 그 와중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요, 각 교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그러는 와중에 교회들의 형세가 커져가고 핍박이 강할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이 네로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도시를 불을 질러요. 자기의 시상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네로 황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원성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정부가 그들을 핍박하니까 앙심을 품고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은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처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을 하고, 베드로는 머리를 베어서 죽이고,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은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지도자들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을 만들어서 죽여가는 그 모습을 로마 시민들이 구경을 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요, 그들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번져나가요. 그러다가 4세기 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정식으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짓밟혀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콘스탄틴 대제의 방법은 성공을 해서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 결속시키기 위해서, 흩어진 모든 기독교인들을 자기 권력 아래서 순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승인을 해줍니다. 기독교의 수장을 황제가 뽑고 임명을 해서 기독교는 더더욱 조직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부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을 세웁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 타락에 불길을 붙이는 그런 시점이 되지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었냐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커튼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제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하면서 신부 제도를 부활시켜요. 신부가 프리스트가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그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그 프리스트 제도는 타락한 제도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신부들에게 봉급도 주고 면제 혜택을 주고 군대를 면제해주고 복단도 예복으로 다 나누어 주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신부들의 관할하에 머물게 만들고 그 신부들 위에 교황을 두고 그 교황을 황제가 직접 임명하면서 이 콘스탄틴은 나라를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성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황제는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각 지역을 수월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서 성직자의 직분을 돈을 주고 매매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온갖 잡스러운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서 서민들로부터 교회가 돈을 착취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불복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한 가지 예로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공부를 한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다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민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요. 워낙 비싸니까 의료비가. 그래서 동네의 중년 여인들이 민간요법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여인들 때문에 성직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여인들을 사탄에 쌓여있는 사단의 종족이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을 죽이는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 화형시켜버리고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도요.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울까봐 겨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는 끝까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한 거예요. 원래 이 콘스탄틴의 부모는 조르아스트교의 신자였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해가기 시작하면서 6세기 중엽에요.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정확하게 541년에 최초로 흑사병이 타락한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흑사병을 페스트라고 그러죠. 우린 14세기의 흑사병만을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흑사병이라고요. 기독교가 최고로 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흑사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흑사병을 유스타니우스 페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유럽 전역에서요 2,500에서 3천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던 그 로마, 그리고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상이 가장 득실득실했던 그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모슬렘의 발원지가 된 페르시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흑사병이 펴지면서요 2,500에서 3천만 명의 사망자가 납니다. 그 후에도 중세의 기독교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적인 기독교 암흑시대가 이후에 1000년을 더 이어갑니다.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 중세 암흑기는 기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그 내용은요, 몇 시간 동안 강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지나칠 정도의 극도의 타락이었어요. 이때에 이미 중국 공산당은 그 대륙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는요, 또다시 흑사병이 시작이 돼요. 14세기에 인류를 놀라게 했던,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흑사병이요, 시작된 발원지가 중국이었어요.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그들의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던 실크를 타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퍼져나와서 유럽에서 흑사병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온갖 추악하게 기독교가 타락했던 유럽 전역에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근데 그들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타락한 중세의 기독교 국가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에 이제 순수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개혁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흑사병이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시점이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시점이었어요. 로마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찌링글리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주동이 돼서 전 유럽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흑사병이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그 병균이 워낙에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패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흑사병은 르네상스 시대의 문예 부흥을 통하여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패스트 흑사병 이 엄청난 재앙은요,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기독교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면서 흑사병이 사그러진 거예요. 이때의 흑사병 동안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 정권은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서 지금 시진핑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그 후에 시진핑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진핑 우상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진핑을 중국에서는요, 제2의 마오쩌둥, 목대통이라고 이렇게 우상화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시진핑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과 모든 스타일이요, 목대통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과 중국을 따라하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재작년에는요, 국가 주석이 임기 5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가지고 시진핑 시대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죽을 때까지 무기한 장기적인 독재 체제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시진핑 정권은 방해 세력의 모두를 다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방송에 잘 나타나지 않게. 공산당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를 말살시키는 법을 공포하게 돼요.
여러분 재작년에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종교를 탄압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내용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뉴스 방송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 종교공작회를 열고 8천만 공산당원들에게 무신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공산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강력한 종교 단속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준삼 특파원입니다.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돼야 하며 절대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에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 공작회의에 참석해서 한 연설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8천만 명에 달하는 당원에 대한 공개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중국이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전국 종교 공작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종교적 단속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것은 2, 3년 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뉴스예요. 연합뉴스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정식으로 기독교 탄압이 합법화되고 공포된 그런 사건을 방송한 거예요. 이렇게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것을 선포한 후에요.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나온 YTN의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교회가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성탄절을 전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범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좌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기독교인 확산을 우려해 교회 설립을 저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요. 시진핑 이전의 훈타 때만 해도 종교를 이 정도까지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사람이 장기적인 무한한 독재 체제로 들어가면서요. 공산당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핍박하는 것이 그 당원들의 숫자가 8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당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생명이 경시된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의 위세는 물론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시진핑의 공산당원들이 과거 1인 독재의 장기 집권을 했던 그 목대통과 이 마오쩌둥, 시진핑을 동일시하는 우상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들이 정치하는 방법이 인도자면은 중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공산당 당원들은요 대부분 그들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과거 모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천안문 사건을 불러왔던 문화대 혁명이 있었죠. 그 문화대 혁명이라는 그 유명한 정책을 통해서요
인권을 주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산당 체제를 반대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숙청을 시켰어요. 자, 그 숙청을 시켰는데 그때에 사용했던 인력이 누구냐면 홍위병이라고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홍위병이라고 하는 청년 돌격대를 조직했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그 돌격대에 가담을 해서 이 모태통의 홍보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타락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에 의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희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투쟁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앞으로 장래가 없다. 목대통은 연설을 했고 수많은 젊은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홍위병이 되었습니다. 홍위병들이 빨간 띠를 띠고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의 교수들, 의사들, 모든 지식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영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홍위병들이 상을 받고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수년 동안에 이어졌지요.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태통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던 그 등소평 이런 사람들은 홍위병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 아래에 있던 많은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홍위병들에서 잡혀가고 몰래 암살되고 이때 모든 책들을 태우고 마치 우리나라 그 분순국의 분석행위처럼 교수, 의사, 지식인, 반권력자들 다 잡아서 숙청을 하게 되죠. 이때 그 홍위병의 주동자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60대, 70대의 공산당원들이에요. 왜 그들이 목대통하고 마조동을 우상화시키면서 시진핑을 제2의 모태통이라고 명시하려고 노력하냐 하면은 왜냐하면 모태통 당시에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수십만 명의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그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60대, 70대로 시진핑을 우상화하면서 자신들이 목대통을 따랐던 그때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신화를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시진핑을 제2의 목대통이라고 일컬어주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를 끌고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당원이 되어서 지금 시진핑의 사람이 되어서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경시해요. 왜?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청은 하나의 거룩한 행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모슬렘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타락한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 사탄의 세력에 완전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력의 세계 최강,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홍위병들이에요. 그 와중에 미국은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장사꾼인 트럼프가 최대 강국 미국을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해 놓고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방비를 더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권 하에 들어와서 캐톨릭이 최고의 부흥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혀 그들은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우린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 되면서 우리가 정권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재난은 결코 우연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들은요, 반드시 창조주의 인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학자들의 해석을 그냥 따라서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와 그 흐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세상 원리가 판을 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그분 앞에 더 빛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수록 권력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의 논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판을 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난을 통해서 어수선하여도 영적인 원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개인의 삶과 인류의 장래와 우리나라의 안녕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할 것은요,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각 교단의 실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세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자기들이 독직하면은 지속적인 재난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유다서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 창세기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세상에서 계속 거듭되는 재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조건 권력에 의지하고 우리가 무조건 강대국에 의지하고 우리가 무조건 돈의 힘과 세상의 원리에 쫙 흘러가면은요,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쇼 프로를 보면서 열광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고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대로 관철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수록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지금 이 땅을 운영하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개인에게 와진 세세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